오늘 9월 마지막 주일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한 주도 주님은 정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9월 마지막 주일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비록 메마른 곳을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총 내려주심을 믿사옵나이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실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께로 가까이 가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주의 성신 크신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온몸 다해 온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마음에 감사와 입술에 찬양이 가득한 시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섬김과 사랑의 손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되돌아보니 우리들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못하였고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 나의 의지와 나의 기분대로 나의 맡겨주신 귀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약하고 못난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항상 기뻐하며 살아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시선이 머무른 곳에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 행하신 곳에 우리들의 손발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또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나안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세워진 뉴저지 제1감리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내적으로는 모이면 예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모일 때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외적으로 나아가 흩어져 나아갈 때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병약한 몸으로 힘들어하고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이들을 이 시간 만나 주시고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소원이로되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병약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강병갑 장로님, 오근창 장로님, 추재혁 장로님, 박수행 장로님, 이양자 권사님, 강승조 권사님, 정막동 권사님, 그리고 알게 모르게 병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병약한 부분을 만져주어 치료하고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언제나 저희들 모일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최광희 장로님, 이 시간도 중보하며 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병상의 시간이 외롭지 않게 하시며 고통이 덜어지게 하시며 마음의 평강과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배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원하고 기도하오니 바깥에 내리는 비처럼 오늘도 은혜의 단비로 우리들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듣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달아 이해되고 또 우리 삶에 실천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세라의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들을 지켜 보살펴 주시며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온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세워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예비된 말씀의 은혜가 강단을 통해 힘차고 강하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두 날개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인도함 속에 새롭게 결단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도우신 우리 주 찬양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성으로 우리에게 비 오는 날 은혜로 적셔 주신 우리 할렐 중찬단 또한 아름다운 특성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전에 나오시어 함께 예배드리는 것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기쁜 것은 오늘 하현의 권사님 서울에서 우리 방문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 권사님께서 가끔 한국을 방문하고 오셨어요.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에 두 따님이 계셔서 또한 이렇게 간간히 방문하러 오시는데 그때마다 저희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하 권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 기쁜 소식이 두 따님 가정과 늘 오갈 수 있음을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이고 우리가 함께 항상 이어가는 성경 통독, 성경 필사, 교회 확인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광고, 이제 가을 성경 공부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성 해방과 여성 사역입니다. 제목 자체가 이번 가을 성경 공부는 전체가 다 상당히 좀 우리에게 혼란과 갈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가, 바로 거기에 저의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10시 40분부터 아래층 음악실에서 두 번째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데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동희 장로님, 이경자 권사님 거의 한 달 동안 캐나다 갔다 오셨는데 둘째 아드님 방문 잘 마치시고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반가운 만남 감사드리며 우리 큰아드님은 버지니아 그리고 둘째 아드님은 캐나다에 계신데 각각 두 아드님 각 가정에 주님께서 더욱더 은총 내주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동희 장로님, 이경자 권사님 반갑게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 네 분은 한 달간 출퇴하셨는데 우리 손복준 권사님은 2달간 한국도 갔다 오시고 미시간도 갔다 오시고 오시자마자 오늘 주찬양팀 인도하시고 대피도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아주 분주하십니다. 우리 손준 권사님께서는 2달간 출타 갔다 오셔서 이렇게 반갑게 만나는 것도 환영하지만 그동안 이제 뉴욕시리에서 교사로서 교직에 몸담고 계셨어요. 지난 학기를 끝으로 이제 그 모든 교직 생활에 은퇴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생 2막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손윤사님 앞으로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심을 또한 기원드립니다. 손윤사님 특별한 날이니까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은퇴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으로서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미래도 복되게 하시고 손윤사님 가정도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님들 위한 주일 친교는 이희자 권사님께서 참 지금까지 인생길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교님들을 섬기시는 마음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희자 권사님께서 두 아드님이 계신데 우리 두 아드님 각 가정 정말 그 아드님들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며 그 손주들이 더 건강하며 우리 이희자 권사님의 삶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심을 또한 기원드립니다. 이희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쁜 만남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하현의 권사님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 늘 하 권사님의 삶의 행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두 따님 각 가정이 주님 은총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그 자손들과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반갑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한국의 어머님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두경 장로님, 이경자 권사님 한 달 출타 마치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늘 두 분께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둘째 아드님,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며 또한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첫째 아드님, 언제나 간절한 기도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두 분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두 아드님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 2달에 걸친 장기 출타 마치시고 교회에 복귀하여 다시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이제 그동안 몸담으셨던 교직에서 지난 학기로 은퇴하셨는데 이제 앞으로의 그 모든 은퇴 후 삶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보람과 기쁨과 의미와 그리고 열매가 있는 은퇴 후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변함없이 그를 통하여 은혜의 손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히 앞으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자 권사님께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교우님들을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친교 담당하셨사옵나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기도에 간절한 간구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이희자 권사님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젊은 2 아드님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어 우리 이희자 권사님 마음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 아드님이 행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과 미래가 이희자 권사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로마서 14장과 15장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바울의 목회 서신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귀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사도 바울 이 한 분이 쓰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쓰신 저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이 되는 이 서신, 엄격히 말하면 책이 아니라 편지, 목회 서신인데 이 편지를 쓸 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신 그 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직접 목회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하면서 그 교인들과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시기를 그는 이 목회 생활에서 교인들과 함께 지내며 그 매일의 일상 가운데 교인들과 함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가 정리한 것이 서신인데,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가 교인들과 생활하면서 그가 겪었던 신앙의 주제들, 그가 고민하였던 신앙의 문제들, 그리고 그가 보아왔던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며 그리고 그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로가 있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으니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임을 첫 번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모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공로나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즉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악한 사람들도 있고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루어야 하는가. 교회,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모였으니 정말 선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각자 성격이 다릅니다.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각자 살면서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가운데 서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나가야 하는가, 바로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가르침,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그의 초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주제를 고민하면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가, 이 두 번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다 같이 모였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잘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걸림돌이 참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걸림돌들이 있기에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잘못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신앙의 걸림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 그것도 교회 내에서의 인간관계.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서로의 신앙이 서로 서포트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 상하게 되고, 서로 고통받게 되고, 서로 상처받게 되고, 그러면서 화해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가 보았던 이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에서 계속 곳곳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을 쭉 읽어보면 신약성경의 반이 이 바울서신인데, 바울서신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 교회 식구끼리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러면 좋은데, 내가 가만히 보니 오히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더라,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더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고민을 사도 바울이 그의 바울서신에서 사실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 거칠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거쳐가지고 또 쓰러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그런데 그 가장 큰 게 뭐냐?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그냥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 서로 비판해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서로 비판하는가? 이게 교회에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서로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서로를 저 사람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지적하기 위해서, 서로 욕먹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가? 대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 의도는 우리 잘해보자 그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 우리 같이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니 우리 잘해봅시다. 참 당신 다 좋은데 그거 한 가지만 고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당신이 요것만 요렇게 하면 참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우리 요것만 요렇게 바꾸면은 당신 그것만 그렇게 고치면 우리 모두가 좋고 당신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의도는 좋은 의도입니다. 그 선한 마음부터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걸 듣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심하면 분을 가지게 됩니다. 분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낙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한 사람은 굉장히 선한 의도, 좋은 뜻,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이러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체는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 선한 것, 원래 좋은 뜻, 좋은 의도, 우리 같이 잘해보자. 당신 그것만 이렇게 바꾸면 당신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너희의 선한 것, 이 선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결과적으로는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분에 빠지게 되거나, 그래 서로 상처가 되는 비방을 받게 하지 말게 하라.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 좋은 의도였고 좋은 뜻이었지만 이렇게 서로 지적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인간관계만 깨지게 되니, 그러니 도움이 안 되니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읽으면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것도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느끼고 그걸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안, 어떻게 하는가, 그 대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안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가르침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너무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오래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 포용하라, 용납하라, 격려하라, 칭찬하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바울 서신 여기저기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포용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4장 18절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 14장 18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영적 생활로,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영성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 좋은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칭찬하면 저 사람 정말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그런 것 보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아예 불가능합니다.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칭찬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그리고 세상에서 덕을 세우고 우리가 좋은 성숙한 성품이 있는가, 이 부분으로 우리를 칭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신앙적인 과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까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넘버 1, 넘버 2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5장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 덕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래 참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고 덕 있는 사람이 되자.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 들을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는다. 우리에게 참 귀한 그러나 사실 커다란 신앙적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고 로마 전체의 그 두 가지 가르침, 첫째는 구원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오래 참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존중은 신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존중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 자체가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나가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 너희가 서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너희가 존중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용납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실천할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전도사 생활했을 때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니 뭐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 이야기는, 그리고 그분은, 저는 한국에서 목산수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목산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한국에서 목산수를 받고 모든 과정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일찍 목회 나갔습니다. 그러니 아마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의 이야기돼요. 이분 전도사님이 한 29살 때, 한 28살, 29살 때 총각 때 이야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한국 감리교에서는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3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사 담임 목사 3년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 다 어디로 가냐면 어디 뭐 이제 이 30도 채 안 된 이제 20대 후반 총각 전도사를 누가 큰 교회에서 담임으로 모시겠어요? 대부분 다 시골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도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시골 교회 총각으로 담임 전도사로 가게 됩니다. 전도사이지만 그렇지만 그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들의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에게는 인생의 첫 목회이고, 아이고, 내가 장가도 안 간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애 같은데 30도 안 됐는데 그런데 가서 이제 담임 목회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인도하고 다 하고 가야 되는데 가니까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시골 다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첫날부터 그냥 마음에 보통 긴장이 되고 보통 부담이 되는 거 아닌데 다 보니 자기 부모님 뻘, 할아버지, 할머니 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새 담임 목회자님 오셨다고, 새 전도사님 오셨다고 교인분들이 이렇게 참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밥상에 전도사님 앉고 그리고 그 앞에 또 이제 그 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 장로님, 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앉고 이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이 친구 전도사님이 무슨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그 밥상 앞에 놓고 뭐 아주 그냥 즐겁게 밥 먹을 그런 입장도 아니죠. 예배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담임 목회자니까 밥상 앞에 놓고 식사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밥상 있고 식사 기도도 드렸으니까 이제 식사할 차례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이 한 가지 있어요. 부모님이 받은 교육이. 밥 먹을 때는 어른이 숟가락 먼저 한 술 드시고 그 다음에 먹는 거다.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제 나이 또래만 돼도 그거 다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어른이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먹는 거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 뻘 된 장로님이 계시니까 저분이 드시고 나도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밥상에 가만히 침묵만 흐르고 그 누구도 숟가락을 먼저 들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거 어떡하나 그냥 뭐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더니 장로님이 머리 허연 장로님이 조용히 한 말씀 딱 하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수저하시지요. 전도사님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배운 게 있는데 어른이 먼저 드셔야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 장로님 어른께서 먼저 수저하시지요. 장로 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사님. 여기에서는 전도사님이 어른이십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래요 제가 어른이라고 딱 밥 먹을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먼저 수저하시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밥상 앞에 놓고 식사기도 다 끝났는데 갓 부임한 이 젊은 새파란 이 전도사님하고 담임 전도사님하고 그 위에 머리 허연 할아버지 장로님하고 기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수저 먼저 하시라고. 서로들 수저를 먼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지혜로운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장로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진지잡 쓰세요. 그러면요 두 분 같이 수저하세요. 그렇게 시작하였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이렇게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 전도사님을 목회자를 대우했다. 거기에 제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교회 어른들이 봤을 때 정말 손자 같은 젊은 전도사였지만 그러나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 마음, 이 마음 그리고 전도사는 전도사 입장대로 정말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이 마음, 서로에 대한 이 존중의 마음이 그 교회에 있을 때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갓 온 전도사가 뭘 그렇게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이 첫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를 저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흔히 가지게 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볼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살아온 경험,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쟤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충고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의도예요. 아유, 너의 인생 잘 돼야지. 그랬는데, 선한 의도인데, 그 젊은 아이가 그것만 고치면 그 인생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게 되고, 그 젊은 사람이 행동이 고쳐지고 삶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고 괜히 관계만 틀어지고, 그리고 서로 서먹서먹해지는 결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전체에 있는 세대적인 갈등의 그 모습이 사실은 각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부분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왜 본인들이 믿는 것을 강요하느냐?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윗세대가 믿는 것을 강요하고 이 달라진 세상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다 보니 꼰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조차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들이 철이 없어 저러지. 문제는 뭐냐면은 존중입니다. 젊은 세대는 연세 드신 세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연세 드신 세대는 젊은 세대를 서로 존중해 나갈 때 서로에 대한 삶에 서로 같이 존중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서로 풍성히 만들 그 세상을 이뤄나갈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서로 입장만 주장할 때 이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교제,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아름다운 인간관계, 적어도 서로 존중하는 인간관계,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포용하는 이 관계가 있을 때 마치 새가 두 날개로 힘있게 날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믿는 사람의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두 날개,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가진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세상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 구원에 대한 확신과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 믿음의 두 날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서로하고도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숙한 성품으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또한 칭찬과 인정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의 찬송 17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의 소득의 분깃을 그 중에 성별하여 예물로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봉헌하여 올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정성스럽게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손길을, 그 가족들을, 그 가정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자리와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우님들의 손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자리와 사업장과 일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의 기름진 곳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이루며 덕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두고 온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